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앞길이 험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장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은혜가 놀랍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 가나안 정탐을 갔던 두 사람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침에 일찍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틀리지는 않지만 조금 애매한 표현입니다. 아침 5시도 일찍이고 7시도 일찍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시간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케르.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새벽은 어느 시점일까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 시점을 느낌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을 밖에서 맞다 보면 어둠이 흘러가면서 하늘 끝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즈음에 그런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어둠이 지나가면서 멀리서 붉은 빛으로 동이 터오는 여명이 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케르라고 하는데 바로 어둠이 사라지면서 새날이 밝아올 때의 그 첫 시간, 즉 새벽을 말합니다. 이 새벽이라는 말은 영적인 암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어둠이 지나고 새롭게 밝아오는 첫 시간은 단순히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오는 자연계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적어도 새 역사를 눈앞에 두고 시작하므로 어떤 기대를 부풀게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보케르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단어에서 목자라는 단어가 파생합니다. 목자는 양떼를 거느리고 양떼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목자는 새벽을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수많은 양떼를 돌보기 위해 밝아오는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준비하는데 지금 그곳은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딤이라는 장소는 작대기,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몽둥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괴로운 추억을 갖게 한, 지워버리고 싶은 장소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과거의 시간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제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두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억하기 싫은 어두운 시간, 그 괴로운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시딤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시딤에 있는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시딤에서 어두웠던 역사는 저편으로 가고 새날 새 역사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이라는 지명은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지명에 담겨진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단은 내려놓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까? 무거운 짐, 죄악의 짐, 험한 세월과 지우고 싶은 아픈 추억을 다 내려놓는 곳, 그곳이 바로 요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늘 채찍과 방망이 같았던 괴로운 추억의 장소인 그 시딤에서 떠나 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요단에 도착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요단에 이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놓는 시간, 모든 죄악의 짐이 벗겨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의 참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부한 상상력입니다.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자로만 읽으면 이 문자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풍성한 표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자 속에서 하나님의 부요하고 풍성한 마음을 헤아리며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표정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대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당시 남자 장정의 수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가족의 수를 모두 계산할 때 성경 신학자들의 보편적인 통계는 최소한 200만 명 이상,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은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상상이 되시나요? 43년 전 한국에서 집회 역사상 100만 명이 모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974년 세계적인 대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던 엑스폴로 74, 정말 엄청난 집회였고 세계적인 뉴스거리였습니다. 여의도와 영등포를 잇는 서울대교까지 인파가 가득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만이라는 숫자는 그의 2배입니다. 그것도 최소한으로 계산한 수입니다. 게다가 그 안에는 장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람, 몸이 약한 사람, 어린아이, 노인, 장애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이들을 다 이끌고 100m를 가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움직였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찌됐든 이들을 이끌고 16km, 10마일 정도 되는 요단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요단을 건너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호수아는 여기서 또 멈추고는 건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지 본문 2절 하반절에서 3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워낙 그쪽으로 에너지가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존재로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자꾸만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속에서 발을 구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으면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깨지면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집안의 비극이 아닙니다. 중동에서 벌어진 이 역사는 세계사적인 영적 전쟁의 줄기입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조심스러운 것이 이것이 과연 내 생각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감당하는 것일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 기도하며 추진해 나아갈 때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다른 것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다지 힘들지 않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 앞에서 기다립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없는데도 하는 일마다 척척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잘 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있는 이 본문, 이 구절을 통해 어떤 사인을 주시는지, 어떤 메시지와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없이 살아가고 아무런 메시지가 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들 불행한 삶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움직이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특히 모든 기능과 효율성이 서로 맞물려서 재빨리 돌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절 3절.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 드디어 구체적인 메시지, 관리들을 통해 유사들을 통해 온 백성에게 하달되었는데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만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인데 언약궤의 첫째 의미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으로 기억되었을까요? 바로 그 안에 담겨진 물건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념비적인 물건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이었습니다. 세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그 기적이 왜 필요하게 되었을까?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으라. 백성의 패역함의 상징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 때문에 생겼습니다. 고라 자손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항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도력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치셔서 고라 자손이 무수히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약궤에 넣도록 명령하십니다. 왜요? 백성들의 패역함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매일매일 내리게 되었던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나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만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홍해를 건너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걸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빵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길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 빵만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길 수 있다고? 정말 그런가 어디 한번 보라. 확인을 시켜주시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하자 또 고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 나에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치고 제대로 하는 경우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어지러웠던 방황의 기록을 남기면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씁니다. 오늘 주보 아래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 앞에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그것도 못하냐.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원조의 말씀은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오묘한 진리를 40년 동안 불순종하다가 이 만나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먹고 배부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먹는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것이 바로 만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것은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돌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돌판은 없어졌죠. 그것이 없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의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춤추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그들 스스로 만든 송아지를 향해서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여호와로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자마자 얼마나 열을 받았겠습니까? 화가 같이 밀어서 가지고 내려온 첫 번째 돌판을 던져서 부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세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 이 세 가지가 모두 무엇을 상징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상징할까요? 아니면 기적을 상징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에는, 우리가 그 기적을 볼 때는 그 기적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 기적을 보이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모두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깨우침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죄덩어리인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의를 행한다고 해도 결과는 죄덩어리입니다.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양을 잡아 피를 담아와서 언약궤 위에 그 피를 부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이 얼마나 본질상 죄덩어리인지 상징하는 고발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야 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천장 부분을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즉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 백성들 앞서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그림을 상상하면 신약에서의 어떤 광경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단강가로 나오시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예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값을 다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십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옛사람이 죽는 곳이며 옛 습관이 죽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까요? 세례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고백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하듯이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시자 무엇이 열렸나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전에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의미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기서 성결케 하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교회가 아무리 많은 행사를 치르고 부흥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부흥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강단에서부터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삶에 회개란 단어가 희미한 옛 추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합니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네. 맨날 회개만 하라고.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냐. 다른 교회로 가자. 그리고 교회 주소록을 뒤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냥 축복받으라는 소리만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으면 정말 영적인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언약궤가 되셔서 우리를 앞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구원은 홍해에서 받았지만 그러면 요단강은 무엇인가? 또다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얼룩지고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회개하는 영혼을, 그 영혼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영혼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한한 기름 부음이 있는 어린 양의 자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 용서와 긍휼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게 되시고, 그래서 정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차원으로 올라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